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얘기를 성경을 한번 정리하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들이 이제 막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제 재판을 하려면 고발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 이렇게 그 자상해요. 자상해. 근데 기록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일도 이 누가복음이 좀 더 자상합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이 더 좀 자상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아마 그 의사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세 가지로 해요. 무엇을 고발하냐면 이분이 백성들을 막 미혹을 했습니다. 유혹해가지고 막 이단들이 그 이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분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이 세금을 바치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이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세 가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자칭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거죠. 빌라도에게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우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말이 조금씩 그 똑같은 것이 틀리듯이 이렇게 그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당신이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맡에 그 명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이렇게 괜찮네. 십자가에 쓴 명패가 죄명이 뭐라고요? 유대인 왕. 이게 이제 우리가 알죠. 근데 이제 그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 달렸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두 사람이 달렸죠. 하나는 비방했어요. 그래 하나는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하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는 구원하라 이렇게 하고, 이분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때 나라에서 우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쁘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것이요.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아주 구원에 대한 귀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죠. 이제 뭐 성전 위장이 찢어지고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집행관, 그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한 말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말 표현대로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장사를 지낸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증거할 때 많은 말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예수님을 넘겨줘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전하고 평합니다. 그 얘기 맞죠, 사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해당하다고 해서 넘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사형 당하셨다.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복음 전하고 그럴 때 그런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치르죠. 장사를 치르는데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시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체를 달라 그러더만 성경에 다 시체로 돼 있어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응? 벌써 죽었을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한마디씩 같이 해보면 좋은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빌라도가 할 말이에요. 벌써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다가 야, 벌써 예수님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시체를 내줘서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보면 좀 이따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거기 이제 여러 시간 걸려 있으니까 마지막에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거든요. 그래 이제 못 견디게 하는데 그 다리를 십장관들이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이 이제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을 거꾸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놀랐는데 이 다리를 꺾는 집행관들이 다른 사람들 꺾었단 말이에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으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 오니까 벌써 다리를 꺾었어요. 죽었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는데 이것이 보면 후에 성경에 보면 이 보니까 성경에 꺾지 않았다는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되가는 것이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시신이 그 온기가 숨이 떨어지면 바로 온기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참 있어야 돼요. 금방 숨을 거뒀어요. 그런데도 시신을 만져보면 온기가 좀 있어요. 상태 동안. 그때 이제 창을 들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에 피가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시간이 다른 사람 보통 때보다 단축됐다고요. 이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축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심적 고통이 많고 정신적 고통, 심적 고통이 많아서 빨리 운명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의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 이게 사람에 매달릴 정도 되려니까 십자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우니까 이 무거워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탈골이 됐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내가 조금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탈골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탈골된 어깨로 미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훗날에 보면 예수님의 옷 입은 수위 여기서 보면 이 왼쪽으로 옮겨 한 10cm쯤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마 오른쪽에서 탈골이 돼서 왼쪽으로 예수님의 어깨를 옮겨 맸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쇄동 하동맥이라 그러더라고요. 쇄동 하동맥.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그 모른다고 지구 안 가니까 쇄동 하동맥이라는 건데 거기 이제 파일에서 이 동맥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 목, 어깨, 가슴. 머리, 목, 어깨, 가슴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인데 이것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이것이 지나가면서 파열돼 가지고 이제 누르니까 이제 피가 내부 몸 안으로 많이 흘러 내려가서 예수님이 빨리 운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한 3시간 동안 매달렸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빨리 파열이 돼 가지고 운명하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니까 보기가
거기에 이제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 척수 뇌척수 액이 나왔을 거다. 그 물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게 의사들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는 그들이 보는 눈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장사를 지낼 때 그 요셉이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무덤에 넣어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무덤은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면 우리 한국식 뭐 같은데 돌도 있고 산이 있는데 거기에 넣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어느 것은 이렇게 바위 같이 선반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누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파 들어가 있다고 거기 선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돌무덤이니까 사람들 한 번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을 그들은 또 기억을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잘 기억한 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놓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 얘기를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이제 그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가서 무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이제 살아나갑니까? 이러지. 그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잘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그래서 임몽을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잘 지켰어요. 근데 그 무덤에서 3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장사 지내를 했는데 그 시신에 향유를 붓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오늘 보면 거기 성경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분들 이름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으려고 찾아갔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거기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딴 얘기 안 하고 그 얘기 다 들어 있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2절입니다. 2절 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3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2절 끝에 3절 처음에 보세요. 들어가니 그랬어요. 옮겨진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그랬어요. 들어갔어요. 대단해 능력이.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저기 내려가서 보면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두 여자들이 근심할 때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곁에 섰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 이제 마리아가 가서 보고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은 하지만은 이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안 계시죠. 그래 그 말을 이제 나중에 듣고 베드로도 나중에 가서 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도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세마포 옷만 있더라 그랬죠. 그때 이제 천사가 무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살아나갔다 없다 그러죠. 오늘 거기 5절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이런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시신이 장사를 지냈지만 왕 계신다 하는 거였죠. 왕 계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에 보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6절에도 보면 그래. 쭉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합니다. 또 이제 7절, 8절에 보면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7절에 보니까 못 박히고 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8절에 보니까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때 또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장사 지낼 때 대제사장과 관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했으니까 무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뒤에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들이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가는데 이 여자분들이 먼저 가서 무덤을 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참 재밌는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가서 그대로 믿었나 안 믿었나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시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처럼 들렸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도마가 안 믿었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도 그 긴가맹가한 거예요. 긴가맹가. 어디 들어본 얘기도 같고 긴가맹가. 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믿지 않았어요. 그 이제 예수님 무덤은 우리가 볼 때 비어 있죠. 근데 이때에 경비병과 장로들이 이제 또 다른 장난이 쳐집니다. 장난을 쳐요. 장난이 뭐냐? 그러니까 군인들을 불러다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줘서 제자들 우리가 자는 사이에 두둑질하겠다. 뭐 이제 아리바이를 맞추는 거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잘 지켰잖아요. 전에 그 무덤에 했으니까 시신이 없어졌어. 그리고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난리 나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두둑질해 갔다. 그리고 마사에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높은 사람들한테로 알려지면 우리가 적당히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만 말해. 그 말한 말이 어디로 가냐? 그때 보니까 그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두루 퍼지더라. 그건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뒷 얘기니까. 그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뒤에 이제 그 사고 터진 일들은 이런 거지, 그런 거죠. 그 이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들에게 부활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알려줘야 돼.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활동하세요. 뭐냐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면서 한참 가거든요. 그것도 뭐 쉬었다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세요. 그래서 또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대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다. 그래 우리 잡으러 올 거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어디로 자. 그래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숨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데 문을 잠근 상태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벌써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 중 일들 중에 제자들과 동행하셨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이제 딱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직접 제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제 야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직업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주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다.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153마리 잡았다. 그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먹거든요. 먹는데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아니까 주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는 이미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부탁해요.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런 과정에 이제 지금까지 일들을 좀 요약하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 비어 있는 걸 봤어요. 그것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허탄한 듯이 믿지를 그래? 진짜 가보자 이렇게 활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았다고. 또 베드로 후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하고 그 말 듣고는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갔다. 오늘 그 12절 말씀에도 12절 끝에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떠더라? 집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냥 갔어요. 그때는 긴가민가했다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 뭐냐면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전파. 이제 평안하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여기 오늘 제가 말씀 중에는 전파하라 그러죠.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줘서 증거해주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죠. 믿는데 그 믿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파하라. 내가 부활했다고 가서 얘기해. 빨리 가 얘기해. 그 삽시간에 소문은 금방 납니다. 지금은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삽시간에 서울까지 가요. 미국도 가. 그냥 그 동네 그전에는 이 동네 옆 이웃집 간에만 났지만 지금은 그냥 전화 한 방이면 미국도 가고 여기서 세계 다 돌아다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실을 전파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거 이렇게 믿고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제 또 나도 오늘 말씀에는 나 보낸다는 말씀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죠.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냐? 보낸다. 가서 전하라. 또 그 모든 말씀들이 기록해 보면 누가복음 47절에 거기 나옵니다. 4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파하라. 그건 다 이렇게 전파될 걸로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알고 가서 전하라고 열심히 전하라고.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이미 그것은 기록이 돼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기록이 돼 있다. 부활할 것도 기록돼 있다. 다 기록돼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 이제 여기는 전파하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죠. 전파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건 객관적 사실로 다 무덤에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 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까 생각해요. 뭐 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그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2000년 후에 사는 나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반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일도 너무 괴로운 일이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독생자를 보내서 그렇게까지만 해야 할까? 왜 해야 할까? 요 말씀은 조금 힘들지만 못 찾으면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첫째 로마서 5장 8절. 찾아 읽으면 좋은데 찾아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이 왜 이렇게 죽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독생자를 내서 죽게 했어요. 또 보면은 두 번째 전부 네 구절을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 누구를 죽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네가 다 짊어지고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에 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러지 마. 그러면 그래 하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몰차게 십자가에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내버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네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한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 왜 이렇게 죽게 했나? 두 번째 예수님을 그에게 죄를 담당시켜요. 그 보면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 중에 담당시키셨다는 말 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켰어요. 제사 시대에 그렇게 해서 그를 들판으로 내보냈어요. 그럼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시력이 약해 양. 그래서 어느 맹수에 죽든지 죽어. 못 견디고 죽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 죄를 대신 지고 그렇게 담당해서 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시려고 대신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죽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네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으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왜 이렇게 생명을 십자가에 어렵게 해가지고 죽게 했을까? 그것은 네 가지 제가 요약한 것 중에 또 요약이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사랑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엄마가 수고를 훨씬 더 많이 해. 자녀가 낳는 데는 훨씬 많이 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더 깊어. 그러니까 저도요 보니까 재밌는 게 여자분들이 음식을 하면 먹어주면 그렇게 좋다네. 응? 음식을 해서 줬어. 그런데 잘 먹으면 그렇게 좋대. 나는 그것을 진짜 안 믿었어요. 그냥 뭐 했으니까 먹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철이 들었는가? 진짜 좋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가 해서 밥상에 드는데 그 자녀가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먹을 걸 주어서라도 주고도 기분이 좋아. 이게 어머니의 원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준 거예요. 사랑의 표시. 두 번째,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짊어지고 담당시키셨다. 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래서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담당시키셨다.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까지라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죠?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거 이제 좀 길지만 하나 찾아 읽어보면 좋겠어요. 신약 제일 끝에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죠. 이제 못 찾아도 괜찮아요. 못 찾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돼요. 제 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거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뭘 보여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이라니까 좀 어려워요. 10계명 같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한 또 설명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되시는 대로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이것을 어렵더라고 보니까 성도들 이해하는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자, 좋아할 일 좀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서 바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좀 하면서 삽시다. 계명을 지키자. 이거 어려워. 계명하니까 율대기서에 막쭉 계명 수없이 나오는데 그 계명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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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의 계명을 따라 살고 그가 좋아하실 일을 하냐? 그가 우리 안에 와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산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있고 뭐 다 절절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어요.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좋아하실 일 좀 하며 산다. 그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이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 치르신 예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이 사건의 일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뭐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거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앞으로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실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죽으신 예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로 그냥 믿음이라는 기차표만 타면 기차 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믿음은 그거예요. 쉽죠? 그 사실을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구원 받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일은 앞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믿어지거든.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도마도 그렇게 말썽꾸러기로 안 믿고 그냥 딱 도마도 딴소리 잘했거든. 도마도 상당히 잘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진소리만 잘했다고 도마가.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보고만 만져봐야지 못 믿어. 이렇게 했다. 그런 사람도 나의 구주,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한번 우리 한 세 가지를 한번 세 번 따라서 저를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는 이걸 못하게 해요. 이거 못하게 한다고. 자꾸 못하게 하는데 그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시인해야 돼.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듯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냐고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파가 자꾸 와서 구원 받았냐고 믿는데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번 해. 다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 말이죠.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이것이 참 잘한대. 사랑도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는 건 옛날 100세 넘으신 분들이 사는 방법이고 지금은 100세가 못 되셨거든 다. 100세가 못 되신 분은 뭐냐? 해야 돼. 여자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이 연산을 외칩니다. 뭐냐면 남자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 말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이상한 남자다.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라. 못 듣고 사는 여자는 불쌍한 여자다. 듣고 살아라.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 막 사랑합니다. 나는 여자의 손을 처음 잡아봅니다. 그런 거 나도요 그러잖아. 여자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뭘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생활을 따라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건 감성이 둔한 사람이야. 그리고 보고 요새는 감성이라고 또 막 나도 요새 배우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대화가 잘 되거든요. 응? 반응이 좋아야 돼. 그걸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성이 좋아야 돼. 그래서 참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